품격 있는 신앙 첫 번째, 거룩한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벌써 두 번째까지 나왔던데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재벌 3세의 아나무인격 행각에 이 분노한 강력계 형사가 그를 끈질기게 추억하면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서도철이라는 형사는 이 광역수사대의 강력계 베테랑 형사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자는 반드시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신념과 이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거친 모습도 보여주고 좀 저돌적인 그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재벌 3세인 조태호 역은 조금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지만 배우 유아인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이 배우 역이 그 영화에서 했었던 대사가 아주 유명해졌지요. 이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것에서 유래된 말, 전 따라는 잘 못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성대모사도 하고 패러디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사뿐만 아니라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대사들 중에 좀 유명해진 그런 대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도철 형사 역을 맡은 이 황정민 배우가 돈을 받고 청탁으로 돈을 받은 그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가끔 교역자들에게도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라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숨겨진 일화에 따르면요, 이 대사는 이 영화의 감독인 이 류승환 감독이 아주 무명 시절에 이제는 고인이 된 강수연 배우가 후배 영화인들에게 자주 했던 우리 영화인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이 말을 듣고 그때 너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기억을 이 영화 속에서 대사로 담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오, 얼굴을 뜻하는 일본어 카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래는 그냥 있는 척하는 허세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한 허세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형사로서의 자존심, 영화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일종의 주어진 직업,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품격 또는 품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 가치나 위엄,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저기에 나오는 이 품위라는 단어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어떤 위엄 또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그것을 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표현 사용하시지요. 어떨 때 참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네 라고 말씀하시지요. 언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고 또 어떠한 장식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보고서 이런 표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가 하는 말이나 그에게서 보여주는 얼굴의 인상이나 그의 어떤 손짓이나 그의 습관 등으로 한 사람의 그 품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한 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보통 품격, 품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합적인 모습을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신앙의 품격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또한
바깥에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신앙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준과 깊이, 그로 인한 그 삶의 태도와 인격의 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 형성된 그 내면과 그 외면의 모든 모습과 생각과 행함과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품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와 설마 그리고 역시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 앞에 한번 붙여볼까요? 먼저는 혹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반드시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이 혹시는 짐작대로 어쩌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긴가민가한데 혹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어제 교회 갔다 왔다가 하고 막 주중에 이번 주에 찬송 찬양대에서 찬양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근데 그 사람이 딱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다른 어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도 확인이 되지 않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혹시 그리스도인? 이렇게 확인하며 묻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리스도인? 이는 거의 대부분 놀람과 반전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설마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은 그럴 수 없거나 그렇지 않기를 믿고 바람을 나타내는 말, 그럴 리가 없지만 이런 의미의 부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데 설마 그리스도인이겠냐라는 뜻이지요. 가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단어가 막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설마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은 느낌표가 붙어야지만 되는 말입니다. 우리말 역시는 생각하였던 대로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풍기는 모습, 말과 행동, 드러나는 성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짐작과 확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듣고 계시는지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상황들이나 사건들 속에서 이 설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신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곧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과 경험이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누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경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지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그 말씀에 대한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도 선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도 호의, 선의를 누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호감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품격 있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이 가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매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어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몇 주 동안에 이 품격 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품격 있는 신앙인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품격 있는 신앙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스토리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아이, 영국 왕실의 에드워드 왕자와 런던 뒷골목의 거지 톰 켄티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한 일로 인해서 이 두 소녀는 옷을 서로 바꿔 입고 각자 서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게 됩니다. 누더기를 걸친 왕자 에드워드는 그 뒷골목의 거지들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아주 거칠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왕자로 살게 된 거지 톰은 그 으리으리한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하인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이제 겉모습으로 보면 거지 톰은 왕자요,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거지인 이 톰이 왕자와 자리를 바꾸고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왕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예법도 몰랐고 국사를 다스리는 법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품지를 못했습니다. 생활은 왕자였지만 그의 행동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그의 언행에서는 여전히 거지 시절의 이 거친 습관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왕실의 품위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왕자 옷을 입고 있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자처럼 그냥 보이는 사람이지 진짜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옷을 입고 있던 에드워드는 그 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입에서는 왕자의 말이 나왔고 그가 왕실에서 하던 그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그를 비웃었습니다. 왕자였지만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그를 거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거지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면 그는 거지지 왕자가 아닙니다. 또한 왕자이면서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이 아무리 왕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거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품격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또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허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무익함과 공허함,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런 목표나 목적이 없는 이 세상에 그저 썩어질 것에 욕심과 미련을 두고 그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지각과 판단력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은 그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생명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19절은 이러한 무지하고 지각이 어두워진 이방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세상에서
금방 썩어질 것에 욕심과 탐욕을 부립니다. 순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0절에서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인격적인 배움이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 죄에 물든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화목함을 누림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며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탐욕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양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이 교양은 어떤 학문과 지식 또한 어떤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는 품이나 품격, 그것을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양은 단순히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하다라는 높은 도덕적 품성을 갖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품격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 그저 외적인 세련됨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교양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내면이 삶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그 풍조와 그 죄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품격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그 착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거룩한 교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우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에 이 원로 목사님의 아우라가 워낙 커서 제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따라 이렇게 일본어를 자꾸만 쓰시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아우라를 일본어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일본어 아닙니다. 이 아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우라의 뜻은 미풍, 산들바람, 공기의 흐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발터 베냐민은 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어떤 그 작품만의 독특한 존재감과 그 작품 안에 있는 어떤 진정성을 아우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장소가 발산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독특한 분위기나 어떠한 기운을 표현할 때 아우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대학교 시절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장로가 되어 있고 한 친구는 안수 집사더라고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약속 장소에서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 목사님 아우라가 막 풍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늘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에게서 목사 아우라가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들 다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이 담임 목사라는 주어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혹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제게 있는 직분으로 인해 느끼는 아우라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위를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분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 아우라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주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걸맞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우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거룩한 교양을 갖추고 있는 그 품격 있는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거룩한 아우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거룩한 교양으로 거룩한 아우라를 보여주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품격 있는 신앙, 거룩한 교양을 갖춰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교양을 가지고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품격 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거룩한 교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